오늘 10계명의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함께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1계명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서는 이제 6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희가 지켜야 할 도덕법에 대한 계명이 시작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이렇게 5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할 도덕법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이 5가지, 뒤에 5가지 죄목을 보시면, 계명을 보시면 오늘날의 형법에서 죄목을 보더라도 뭐가 제일 큰 죄예요? 살인죄죠. 살인죄가 일단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강도. 또 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거짓말이 사기군요. 거짓말이 사기. 도둑질은 절도.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마지막은 뭐예요? 탐심. 탐심은 욕심 부렸다고 잡혀가진 않죠. 탐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죄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약간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거운 죄에서 가벼운 죄 순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또 거짓말. 거짓말도 사기잖아요, 사기죄. 근데 이제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마라. 이거는 그러면 뭐가 제일 어려울까? 우리가 지키기가. 그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10계명이라는 것이요.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계명을 범했는가? 나는 살인은 안 했고, 살인한 적은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 도둑질 한 적은 있나? 좀 그런 체크를 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10계명이요. 1번, 2번은 내가 지켰는데 3번은 못 지켰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계명이 한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에 의하면요. 그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느 한 계명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10계명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고 이미 간음한 자고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이미 도둑질한 자들이고요. 이미 거짓말하고 이미 마음에 탐심이요. 나 욕심 안 부려야지 마음 먹으면 욕심이 안 부려집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욕심이 뭔지도 몰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벌써 마음에,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네,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경중을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인죄는 좀 더 큰 죄고 뭐 마음의 탐심 정도는 좀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죠. 다 똑같습니다. 이 무게가 다 똑같아요. 죄의 무게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 계명의 순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부터 1계명부터 읽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되는 것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죄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순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외적으로 이제 그 행동이 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순서. 그것이 이제 앞에서부터 읽으면 그런 순서가 되고요. 뒤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죄를 그 순서를 읽으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죄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서부터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는 살인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바라지 않아야 할 걸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걸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행동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어떤 범죄의 행동을 했다 안 했다로 우리가 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의 죄의 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그 사이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네 마음에 바라지 말아야 할 걸 욕심내지 마라라는 이 계명,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러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썩어 있는 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의 속은 썩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썩은 우리의 속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이. 자, 골로새서 3장 5절 잠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 말씀해 보시면 탐심과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심 마지막 계명이죠. 우상숭배 물론 둘째 계명이지만 첫째 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라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벗어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있다는 그 자체가요. 자, 그러면 살인도 마찬가지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라는 것은 다 같은 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간음도 일어나고 도둑질도 일어나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지,
그 행동 그 자체 하나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주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이런 죄가 더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그렇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애매모호한 보이지도 않는 뭔가 우리가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으로 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딱 살인했다 그러면 죄인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원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원래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깼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깼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원이 우리 원래의 관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고 자녀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우리가 주어진 관계인데 더 이상 내가 주어진 대로만 살지는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요. 내 생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내 생명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내 생명을 누가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죠. 내가 살 수 있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라서요. 우리가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생명을 만들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 나 못 믿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첫 번째 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 꼬실 때 뭐라 그래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 결국은 내 생명을 내가 소유하겠다. 내 생명이 내 거다. 내 생명 내가 지키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곧 신이 되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자들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각자가 신이 됐어, 인간이. 그 세상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너도 나도 다 내가 최고야. 그래서 누가 최고인지를 항상 겨뤄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누가 최고인지를 겨루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고 야구 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다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살잖아요, 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요. 죄는요, 필연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왜? 다 각자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죄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훔쳤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 자리를 훔쳤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훔치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훔치잖아요. 내 생명, 내 존재부터요. 내 존재가 내 겁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걸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는 재산이죠. 남의 재산을 내가 뺏어서, 그래서 내 재산을 불려서 살겠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도둑질하면 떠오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제 내면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의 마음, 감정, 정신을 빼앗아서 지배하고 컨트롤함으로써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있죠. 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돼요. 정신적으로라도요. 그래서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최고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정을 위해서요. 그게 결국은 나도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게 다. 내가 인정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옳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도 도둑질이에요, 결국. 그렇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필요로 합니다. 힘을. 내가 힘을 가져야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힘을 가져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웃보다 더 큰 힘을 내가 가져야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짐으로써 내 생존 확률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저 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금요일에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뭘로 사용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을 자기 권력으로 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을 내가 마땅히 죽일 수 있는 내가 힘을 가진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이 뭡니까 지금? 자기의 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의도, 내 힘과 내 권력이 되어서 그걸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조차.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죄인들은 내가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힘이에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권력이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가진 그 율법의 권력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의를 지켜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권력,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힘의 논리입니다. 생존 본능의 힘의 논리예요, 한마디로. 이것조차,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조차 다 우리는 생존 본능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그런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 드린 만큼의 보상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항상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자꾸 어디서 끌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드린 만큼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보상을 다른 데서, 외부에서 자꾸 끌어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거나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함으로써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내 마음의 만족을 스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증명해 내 보임으로써 내가 채우지 못한 그 내 마음속의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뭐와 같다? 도둑질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있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보상이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계산이 누구나 있죠.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아야 만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돼야 공평하다는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기준이 다 나한테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죠. 내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안 와요. 항상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요, 그냥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욥은 인생 자체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간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당하는 인생을 다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욥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다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부터가 회의감이 드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욥이. 그날 그날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세상에 내놨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요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이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이만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산.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딘가에 풀어야 돼.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 그 사람, 저 놈이 저렇게 저따구로 사는 거 보니까 저 놈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제거하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확인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죽임으로써요. 그렇죠? 죄인을 죽임으로써, 아, 나는 이제까지 잘했으니까 이렇게 죄인을 죽일 자격이 있고 나는 살 자격이 있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우리가 다 그 욕심이 있다고요. 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의가 있잖아요.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죠. 네.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의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어떤 자들이 당장에 내 눈앞에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한 거죠. 네.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그렇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네. 다른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난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뭐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그 자체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신 내 존재라는 것부터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니, 눈 뜨고 쳐다보고 같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눈 뜨고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먹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죠. 네. 내 존재는 주어진 겁니다. 내 존재는 100% 주어진 겁니다. 네. 그 자체에서부터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면 안 돼. 거기서 만족하지 마. 긴장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너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남보다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해요? 남보다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남을 욕하고 악한 생각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족하지 못하고 더 얻어야 돼. 뭔가 배고파 맨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내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경건이라는 거 의잖아요. 내가 의를 지키는 그것이 내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더 옳은가를 맨날 변론하고 언쟁하는 거에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투기와 분쟁과 남을 욕하고 악한 생각을 내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경건의 이익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로, 이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얻고자 사는 자들은 결국은 그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여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찌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 잘 가시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간만 안 맞아도 열이 받잖아요. 왜 음식이 있다 보냐. 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옷장에 옷이 넘쳐나고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나도 오늘은 왜 이렇게 옷이 없나? 오늘은 왜 이렇게 신을 게 없나?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도둑질. 이게 도둑질이라고 해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무엇을 누리고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뭐 좀 더 잘 먹고 잘 못 먹고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별 의미가 없죠.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사실.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게 이 미국의 사형수들이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남긴 이 식사입니다.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메뉴를 정할 수 있게 해준대요, 미국에선. 그래서 이제 뭐 햄버거 세트랑 뭐 이런 걸 주문을 했나 봐요. 한 입 먹고 안 먹었죠.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네. 거기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신나서 최고급 요리 다 주문해가지고 막 신나게 먹겠습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그 음식이 다시 나에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음식이 비로소 다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그러면 물 한 잔에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을 운명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원래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할 자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던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우리의 누리는 것들이 이웃들이 작은 물 한 잔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예배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시며 만족이시며 우리의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도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그 보상을 가지고 안달복달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세상의 가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 절망적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며 축복이시며 상급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나가시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